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성경에 보면 950년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우리는 95년도 못 사는데 이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셋은 910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900년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80 되는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80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말하라 하면은 아마 밤을 새워가서 말해도 다 말 못할 정도로 내가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사연이 많고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노아의 사연이나 모든 말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950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분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를 다 못한다는데 950년을 살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만약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보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면 정말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일 텐데 반대로 이야기하셨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이가 80이면 이제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 가시면 너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럽잖아요. 하나 앞에 갔는데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여러분, 로마서 보면 바울이 뭐라는 줄 아닙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던 편입니다. 노아 보고는 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의미를 가지고 노아를 평가하면 사실 노아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니까 노아는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노아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랬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9절 후반절의 말씀이 노아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근거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실은 노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인데요.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성경 전체에 딱 7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 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였는가?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노아를 통해서는 그나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조금 알 수 있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이제 멸망시켜야 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넘어가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넘어가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온 땅에서 부패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썩었다는 게 아니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데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세상이 부패했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부패했다, 멸망당할 세상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단정 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든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했더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쓰는 말을 우리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이 의미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행한다는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이 주시는 이 노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부패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 방법이 아무리 잘못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되어가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해져가고 망할 지경이 되었더라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을 하면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치기까지 하고 고통을 주가면서 그 돈을 거머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우리는 그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인간의 타락, 부패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탐을 내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타락되고 그런 세상이 이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즘 세상들이 계속해서 세상이 포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성경적인 기준에 보면 멸망을 당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때문에 세상이 이래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며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요, 정치인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어떤 누구 때문이라도 하지 마십시다. 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결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이지 않게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완악해져가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요, 노아 때 세상이 부패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홍수를 내려서 세상의 모든 샘이 있는 것들을 다 멸망시킬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 기억을 해보십시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노아 외에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우리에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텐데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내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든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방주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한 규빗은 손끝에서 요 무릎이 아니고 팔꿈치까지, 이것이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이가 300규빗이면 135m입니다. 넓이가 50규빗이면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13.5m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축구장 혹시 아십니까?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축구장의 1.5배, 그러니까 그 축구장 하나 반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노아 배 한 층의 크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노아 배는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요? 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배를 3층으로 노아가 짓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찬송에 나오자 노아 할아버지 혼자 방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1, 2년도 아니라 120년이 걸립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120년이 걸리든 어쨌든 간에 만들면 되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성경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시 시대는 성리학자들이라면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비가 온다고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저 사람 치매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노아는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누가 봐도 요즘 말로 하면 치매 환자입니다.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120년 동안 혼자 방주 짓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좀 반대하고 가족들도 누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거 이기는 것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온 세상이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대로 꾸준히 지켜나갈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드러내기까지는 노아 방주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노아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지 노아가 옳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에 어떤 사람도 말씀대로 사는 나를 보면서 박수치고 잘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때로는 나보고 미쳤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고집 피우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120년 뒤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았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봐라.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꽃이다. 잘됐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내 말을 무시하니까 다 죽어버렸지. 노아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방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 아우성 소리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치고 하나님 전에 섰을 때,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향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비난했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버티던 사람들, 그들은 지옥에서 아마 아우성을 칠 겁니다. 천국에서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 중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노아처럼요, 방주를 지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라 그러면 살 수 있겠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고 이 세상 끝날까지 외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오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그나마 노아는 자기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여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이 시대의 노아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날이 곧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면 망할 테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잠기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인류를 충만케 만들어 가셨습니다. 셈, 함, 야벳 아시죠? 백인, 흑인, 황색인들.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멸망당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꼭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